부름받아서 활동한 선지자예요. 나이가 30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죠. 이 에스겔은 제사장 집안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죄와 관계된 부분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일꾼이죠.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에스겔의 기도를 통하여서 에스겔이 많은 환상들을 봤는데 그 중에 항상은 좀 보고 또 어떻게 이 인도받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에스겔의 기도와 응답. 우리 기도 응답이다 그러면은 자꾸 육신적인 걸 많이 생각을 해요. 에스겔의 기도와 응답. 기도 응답이다 하면은 육신적인 걸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육신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 감당하는 게 그게 응답이라.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게 응답이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는 하면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이게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는 뭐냐면은 아예 그냥 외면해버려요. 외면. 벗어나려고 아니면은 아예 해도 안 되네 생각을 해서 피해버리려고 그러죠. 외면하려고 그러죠. 뭐 내 잘못 아닌데 뭐 이렇게 해서 외면하려고 그런다. 또는 이제 우리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고 그래.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해결에 초점을 두고 기도를 하죠. 하나님 이 문제 빨리 해결되게 해달라. 저희도 뭐 기도할 때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 기도할 때 기도도 문제에 대해서도 기도하고 그런다고요. 근데 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와 상황 속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요. 그럼 자꾸 우리가 벗어나려고 그러거나 아니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문제 해결이 안 되면 힘 빠진단 말이에요. 해결 안 되네 뭐. 그러면 해결 안 된다고 하나님이 안 살아 계신 거 아니고 문제 해결 안 해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하시는 거 아니라고요.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지금도 세계복음을 진행해 나가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믿음이 적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 시간표가 안 될지 안 될 수 있는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상황 속에. 그래서 또 문제가 있으면은 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문제를 피해버린다. 특히 이제 뭐 문제 생기면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하고 말아버리죠. 그러면은 이게 계속 뭐가 되냐면 악화돼요. 악화.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문제는 더 심각해진다. 근데 오늘 이 에스겔은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포로돼서 끌려갔잖아요. 그러면 이 에스겔이 기도했더니 포로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요. 포로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포로된 상황에서 기도해서 이 에스겔은 하나님의 환상을 본다. 환상 봤다 한들 이 에스겔이 자기 상황이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이제 뭐가 되어졌냐면은 이게 이 포로된 이유도 알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이 포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아무 상관이 없어진다.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사명을 감당하죠. 사명 감당이라는 부분도 자신이 해야 될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 그 역할 되었다고 해서 뭐 큰 역사 일어나고 이런 부분도 일어났긴 했지만 아니기도 하다고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비밀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거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이라.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됐지 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지. 참아낼 수 있지. 기다릴 수 있지.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여기서 내가 해야 될 거 하면 되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자꾸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하셔야죠. 이 상황을 바꾸주셔야죠. 라고 하나님을 막 깨우친다고. 하나님 막 왜 안 하시냐고. 하나님 막 이럴 수가 있냐고. 깨우치면은 더 일이 커져요. 그래서 에스겔은 자신의 상황 자체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는 기회가 되어졌다. 이것도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육신적인 기회가 되어진 게 아니라 영적인 기회로 삼았다. 영적인 축복을 누릴 응답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 바꿔달라 그러지 말고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뭐냐면 이 문제 있어도 하나님 이 문제가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문제를 주는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해달라고. 빛이 어둠이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비침에 어둠이 물러가게 돼 있잖아요. 상황은 안 바뀌었다 할지라도 이 어둠은 무너지고 있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거를 기회로 삼으셔야 돼. 응답의 누림으로.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에스겔이 30째 해 초다새에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었더니 그발 강가에서 여기서 자신이 정식에도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릴 때 그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라. 여기 보면은 사로잡혔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의 긴 사로잡힌 지 5년 그 초닷새라. 벌써 시간이 흘러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봤는데 벌써 이게 5년이나 지났다고. 자기도 끌려온 지 5년 이상은 됐을 거예요. 같이 끌려왔으니까 왕이랑. 그때 귀족들이랑 왕족이 같이 끌려왔죠. 5년이 됐는데 이 5년이 돼도 이 에스겔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제 거의 성도들은 5년 된다고 하면 거의 다 흔들려. 그런데 이 5년 동안 그발 강가에서 한결같이 기도하다가 오늘 말씀이 임한 거죠. 그래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제사장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그 말은 자기가 이 제사장은 이어져 내려오는 거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거는 대대로 있는 게 아니라 왕, 제사장 이 두 직책은 그냥 부모, 자녀 이렇게 이어 내려오는 거죠. 세습을 하는 거라 이거는. 근데 선지자는 세습을 안 해요. 선지자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이 말씀을 주시려고 세우는 거죠, 따로. 그래서 이제 막 이 말 많이 나오죠. 막 교회를 세습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 그래서 이게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그거는 본데 이 에스겔은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예요. 오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또 부름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거기서 에스겔 특별 그 말은 뭐냐면은 자신이 제사장인 걸 잊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부시의 아들로 나 제사장 이 제사장으로서 이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항상 책임을 가지고 있고 책임감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제사장이 뭐 에스겔이 잘못했냐? 에스겔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에스겔이 잘못한 거 아니라니까요. 에스겔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에스겔은 그게 나의 책임으로, 나의 부담으로, 나의 기도로 가지고 있다. 근데 성도들은 보면 특징이 여기 이거예요. 뭐냐면은 내 책임이 아니래. 애들이 문제 생기면 그건 내 책임 아니야. 그럼 나는 안 그랬어. 나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너 남편 닮아서 그렇지. 나 하나도 안 닮았어. 보면은 자기 책임은 하나도 없어.
근데 뭐냐면은 이 선지자의 특징들은 보면 자기들은 하나 잘못 안 했어. 근데 보면 한결같이 내 책임이라는 거야. 여러분, 이게 내 책임인 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내 책임이 아니라고 기도하는 거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 지역에 재앙받는다. 그러면은 그건 내 책임이다라고 기도하는 사람과 내 책임 아니야. 저들은 당연히 멸망받아야 돼요. 저들은 당연히 저주받아야 돼요. 그 기도도 아니라고요, 보면. 불신앙이지, 원망이지, 불평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세리와 그리고 또 이 창녀들은 하늘을 보고 쳐다보지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사람은 죄 문제 해결받고 가고, 그런데 옆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나는 저들과 같이 죄를 짓지 않고 저들과 같이 헌금을 떼먹지 않고 누가 죄 사함을 받고 가겠냐 예수님 물어보잖아요. 내가 죄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 거죠. 그래서 책임감을 가지고 민족의 지도자에 가지고 제사장으로서 그 책임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 더 맡기셨어요. 선지자의 이 직책을 하나 더 맡기신 거예요.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의 책임을 더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뭐 하냐면은 우리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고,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빛을 선전하는 자요. 왕같은 제사장인데 이 책임감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 뭘 주시냐? 뭘 주냐? 성령 충만을 주신다. 성령 충만을. 그 자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 사람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신다. 응답 주신다. 가끔 우리 누나가 우리 좋아하는 사모님 나한테 이런 얘기를 어떻게 너는 이렇게 뭐 아냐 이렇게 물어봐요. 뭐 얘기하다가 보면 어떻게 이렇게 아냐? 귀신 같다는 거예요. 귀신 같은 게 아니고 귀신이 아니라 저 사람이 왜 저랬을까? 왜 저 말 할까? 그리고 기도해 보면은 알겠어. 조금. 내가 뭐 머리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그래. 목회 안 해도 다른 거에서도 일을 잘했을 것 같아. 근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 다른 애 했으면은 잘 못했을 것 같아. 근데 목회자 되는 바람에 성경을 읽을 기회가 많잖아요. 기도할 기회가 많고 은혜 받을 기회가 많죠. 그러니까 조금 열려지는 거예요, 자꾸. 그게 뭐냐면은 은혜인 거죠, 보면은. 왜냐, 내가 잘 몰라도 성도들에게 시부름해야 될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해주시는 게 있는 거죠.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라.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나는 가정 살릴 지도자인데, 가문 살릴 지도자인데 맨날 난 내 책임 아니라 그러지 말고 오늘 이 에스겔 같이 내가 이 가문의 저주 재앙을 해결할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내가 여기에 말씀 심부름해야 될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 책임감 있게 기도하게 해달라. 책임감 있게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말씀 인도받고 응답받게 해달라. 저도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애들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좀 이제 뭐 중학생들 아니면 이런 애들 가르치잖아요. 가르칠 때 얘네들이 말씀 듣는 게 잘 안 들어가니까 어떻게 하면 얘네들한테 좀 은혜되는 거, 좀 유익한 거 이런 거 없을까? 기독교 영화 같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좀 짧은 거라도 얘네들한테 보여주면서 그때 기도한다. 하나님 저게 내 아들이라 생각하면 간단한 거 아닙니까? 내 아들이 뭐냐면은 삶의 이유를 모르고 게임에만 빠져 있다.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은 거기에 얘네들은 어떻게 힘줘야 됩니까? 얘네들 어떻게 도와줘야 됩니까? 제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그러다 봉고차 뒤에를 다 뜯었대. 의자를. 왜?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뭐냐면 차박하러 간다고. 그래서 그거 차 가지고 대학생들 이렇게 아니면은 자기 부서 애들 몇 명 데리고 애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차박하면서 애들을 구워 삼는 거지. 얘기도 하고 힘도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봉고차 뒤에는 다 뜯어놨다고. 그 나보고도 너도 뜯을래 그러더라. 난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냥 우리는
데리고 갈 만한 애들이 중고생들 되고 대학생 돼야 좀 다니기 좋단 말이에요. 너무 어린애를 데리고 다니면 사고 나면 또 내가 독박을 쓰니까 좀 쉽지 않죠. 그래서 뭐냐면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근데 여러분들 뭐 책임감 얘기하면 막 손소리를 쳐. 손소리를 쳐. 근데 나가 안 했다. 안 했는데 빛을 못 비친 것도 책임감이 있다니까요. 빛을 비춰야 되는데 힘을 얻게 해줘야 되는데 힘 뺀 것도 책임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형제에게 실족케 하는 자는 모가지에다가 연자매들 달아 바다에 빠치라. 사람을 힘 빠지는 것처럼 그게 큰 죄가 없어요. 힘줘야 되는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바리새인들 빼고는 다 힘없고 갔다니까요. 그럼 바리새인들은 왜 힘을 못 얻고 갔냐? 시비걸로 왔으니까. 은혜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시비걸로 온 사람은 예수님께서 질책을 했지만 은혜 받으려고, 본거침 받으려고, 그리고 치유받으려고 따라다니는 자들은 다 그냥, 심지어 무리들 같은 경우는 밥이라도 먹고 갔다니까요. 중요해요, 그게. 밥 사주는 게 보통 사역이 아니야. 이게 밥 사주고 힘주는 게 보통 사역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목회자들도 밥을 내가 자꾸 살려고 한다니까요. 나보다 더 잘 사는 놈 빼고는 내가 사주려고 그러죠. 왜 그러냐? 밥 먹으면 힘나. 이게. 요즘 교회에서 밥을 못 먹어가지고 성도들이랑 얘기할 시간도 없고 그러는데 밥만 맛있게 먹어도 힘난다니까요. 밥만 맛있게 먹어도.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밥 먹을 때만큼은 잔소리 하지 말라. 밥 먹. 뒤통수 대고 막 잔소리하고 힘 빠져. 그래서 이 5번째로 보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거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능력을 주시는 거죠. 능력 있는 방법은 이거예요. 지도자적 사명을 지도자로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내가 살려야 될 사람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을 때 권능과 능력이 임해요. 능력.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저는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면서 거의 보면은 우리 집도 가난하고 성도들도 가난했잖아요. 근데 조금 사역하기 힘들 때가 뭐냐면은 이 부자나 좀 엘리트들 있잖아요. 요게 좀 사역하기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도 필요한 부분인데 나는 이 가난했으니까 가난한 입장에서 이 사람들 보니까 뭐가 문제 있냐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제 생각을 많이 해보죠.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질문해보기도 하고 또 들어보기도 하고 이 사람들은 어떤 그게 있을까. 근데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더라고요. 자신들은 노력해서 이거를 이루었는데 의외로 아무 노력 안 했는데도 부자 되고 성공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굉장히 힘이 빠지나 봐. 낙심이 되나 보더라고. 또 하나는 이 노력했는데 노력한 보상이 좀 많이 오면 좋겠는데 많이 안 오면 또 힘 빠지나 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요 부자들 같은 경우는 사람들과 사귀고 이렇게 하는데도 요 사람들이 돈 보고 요 사람들이 자리 보고 요거 보고 자꾸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뭘 느끼냐면은 외로움을 느끼더라. 외로움을. 어디 가서 자신의 힘든 거나 이런 얘기할 수가 없어. 힘들다 얘기하면은 니 돈도 많으면서 뭐가 그게 힘드냐. 너는 뭐 월급도 많으면서 뭐가 힘드냐. 너는 뭐 부모에게 재산 받을 것도 많은데 뭐가 힘드냐. 이렇게 자꾸 모든 사람은 힘들대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던 돼 있는데 자꾸 자기의 기준 가지고 이걸 보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이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근데 서울에서는 의외로 이런 사람도 많잖아요. 부모들에게 유산 많이 받은 사람도 많고 교회도 이런 사람들도 와야 되고 이런 사람만 오는 게 아니라고. 또 이런 사람들은 오면은 굉장히 뭐 하냐면 내가 여기서 위치가 어떻게 되나 내가 세상에서는 인정받고 있는데 여기서도 인정받아야 이런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그냥 인정해주면 되거든. 인정해주면 되거든.
근데 뭐 굳이 인정 안 하려고 그러죠. 한 영혼이지 뭐. 한 영혼. 너도 한 영혼, 나도 한 영혼.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사람들이 은혜 받으면 또 다른 역할이 있고, 이 사람이 또 은혜 받으면 또 다른 역할이 있거든요. 각자 개인마다 하나님이 주어진 사명이 다 다른데, 우리는 자꾸 내 입장에서 모든 거 보죠.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입장에 봤을 때, 뭐 그냥 힘 얻어서 직장 가면 되지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직장 안 가는 사람은 자기는 굉장히 눌려있고 힘들어서 못 가고 있는 거라니까. 그럼 그 사람한테 그냥 가면 되지 뭐 그거 왜 안 가냐? 그건 도움이 안 돼. 힘을 얻어야지. 힘을 줘야지. 그렇잖아요. 보면 저 사람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할 때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할 때 많은데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저 사람 나는 왜 저러나 이렇게 본다니까요. 근데 그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요. 보면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첫째로는 내 상황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누리는 것이 기도응답이요. 사명 발견하고 사명 누리는 것이 그게 기도응답이라. 그러면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이 책임감 가지고 성령 충만 받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기도할 때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어떤 응답을 하셨냐? 이 궁창의 보좌 26절에 28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궁창의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그 보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신비하고 놀랍다라. 신비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얘기하는 것이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 거룩하신 거에 비해 우리는 굉장히 초라하고 연약하죠. 죄인이고. 근데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그의 음성을 들으니. 그래서 응답받은 것 중에 응답받은 게 뭐냐? 눈이 열린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그리고 지금 나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말씀 성취하시는구나. 이거를 느낀 거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상황은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하여서 하시고자 하는 게 있구나. 하나님이 이걸 하시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내가 기도하고 은혜 받고 힘만 얻으면 되겠구나. 그러면 이 힘 얻는 것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이거부터 해야 된다고. 이거부터.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포로에서 나온 거예요. 출 바벨론 한 거라. 그러니까 이 출 바벨론은 그 포로에서 나오는 게 출 바벨론이 아니라 그 포로된 상태에서 생각부터 나와야 돼요. 영적 상태부터 나와야 돼. 그래서 나와서 뭐냐면은 이 남혼자 같이 미래에 일어날 그 언약 붙잡고 그리고 가서 말씀을 대언하는 거라. 사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는데도 가나안 땅에서 애국 같은 생각을 계속 했잖아요. 애굽에 있었던 우상 숭배했던 거 그거를 계속 했다니. 그래서 다 죽죠. 그래서 그 다음 누굴 데려가냐? 그 다음 세대를 데려가서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이미 조짐이 보였어. 뭔 조짐이 보였냐? 자기 동족끼리 분쟁하는 게 보였고 그들이 벌써 하나님 말씀에 떠나가는 게 보여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이 다시 노예로 가게 될 거다. 하나님 말씀을 줘버리면은. 그래가지고 다시 노예로 가게 된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있는데 포로 같은 생각을 해. 노예 같은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가 있지만 이미 벌써 영적으로는 벌써 포로가 돼 있는 거라니까요. 끌려가 있는 거라고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포로되어 있고 우리 가문이 어디에 포로되어 있고 사람들이 어디에 포로되어 있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 요즘 이런 말 있잖아요. 젊은 청년들이 뭐라 그러냐. 도저히 돈을 벌어가지고 서울에서 아파트 하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주식을 해야 된다. 근데 주식은 많이 안 오르잖아요. 안 되겠다. 비트코인을 해야 된다. 근데 비트코인은 벌써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익을 많이 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인을 해야 된다. 코인이 또 이제 요즘 문 닫았죠. 그 말은 뭐냐면은 벌써 생각이 벌써 틀린 거라고요. 우리가 단적으로 생각하면 외국에서 한국을 왜 오겠어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프랑스 애들도 오고 영국 애들도 오고 우리나라 와서 한글도 배우고 그리고 뭐냐면은 여기서 아예 눌러 사는 애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럼 걔네들이 눌러 살 때 그 영국이나 뉴질랜드나 아니면 저 동남아에서 올 때 부모들이 돈을 많이 보내준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자기들이 여기 와서 알바하고 이렇게 사람도 많다니까요. 와가지고 한국 와가지고. 근데 걔네들은 부모 의지하지 않는 걸 어렸을 때부터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사는 애들은 우리나라는 소망이 없다고. 헬조선이라고. 그게 벌써 자기도 모르게 뭔가 시대의 흐름을 못 보고 있고 그리고 자신에 대한 사명과 비전, 뭐 직업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을 못 찾아서 그러는 거라고요. 찾으면은 생각이 달라지죠. 어? 나 외국에서 애들이 와 여기서 막 살고 방송인 되고 막 어떤 애들은 영화 배우 되고 어떤 애들은 뭐 또 모델도 되고 막 러시아 여자들은 모델 많이 하더라. 그거 보면서 뭐 자기가 여기 오게 된 이유 뭐 벨라루스 뭐 들어보지도 않은 나라에서 와가지고도 경제 활동하고 그리고 또 뭐 자기 처음에 왔을 때 이 원룸에 조그만한데 옥탑방 같은 데 살았는데 지금은 집을 넓혔다는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심지어는 그 저기 탈북민인데 중국에서 탈북민 살고 있는데 채팅으로 대한민국 남자 군인을 만난 거예요. 군인을. 그래가지고 이 군인이 전화해가지고 결혼하자고. 근데 걔네들 탈북민이다 보니까 호적을 중국 걸로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세탁을 해가지고. 그리고 비행기 타고 오는데 되게 겁났다 그러더라. 그래서 와가지고 결혼하고. 근데 이제 한국에서 보니까 이게 탈북민이니까 오자마자 뭐 했냐면은 이제 국정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는 어렸을 때 뭐냐면 탈북을 해가지고 잘 모른다는 거야. 북한 말도 잘 모르고 어렸을 때 했으니까 중국말을 더 잘 알고 편하게 알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을 때 참 중국 그 북한 사람들 넘어온 사람들 탈북민이랑 같이 뭐 교육받는데 날 썰었다 이런 얘기 하더라.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야 탈북민도 중국에 살다가 결혼 때문에 한국 들어와가지고 살고 막 하는데 왜 이 한국에 있는 젊은이들은 교회에 있는 젊은이들은 썩은 동태처럼 뭐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살 이유가 없다 얘기만 해도 야 뭐 물어보잖아요. 물어보면은 예 할아버지 할아버지 숨 못 쉬는 것처럼 아니요 그렇게 살면 되겠냐고요. 하나님 자녀인데 좀 다이나믹하게 힘 얻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서 이 기도하는 자에게 분명해지는 것, 기도하는 자에게는 분명해지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충만케 되어지고 사명으로 확신 가지게 된다. 살아야 될 이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질 때가 제일 행복해요. 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제일 행복해. 근데 이게 안 될 때는 정말 이거는 돈을 많이 가져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냥 많이 안 가져봤는지 안 가져봐서 그 느낌을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뭐 되는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쓰신다. 이 생각이 들면은 괜찮아진다. 행복하다 보면. 그래서 사역하도록 세우시는 하나님 뭐 하도록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수행하도록 자세와 성령 충만을 주신다. 그래서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라는 거는 사람이라는 건데 신약에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서는 사람아, 이 사람아 이 말이죠. 뭐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제일 먼저 뭘 주시냐? 일어서라. 사람이 힘 빠지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게 제일 영적 문제야.
영적 문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은 제일 먼저 생기는 게 해야 될 거, 해야 될 거, 그리고 도전해야 될 거. 그게 내 마음과 몸이 또 그리고 기도가 가지는 게 성령 충만한 증거예요. 쓸데없는 일에 막 힘 가지는 게 아니고 성령 충만 받으면은 일어나게 된다고요. 자기 자리를 털고 일어서게 된다. 그리고는 또 뭐 하게 돼 있냐? 이렇게 돼 있죠. 이 순종할 자세를 갖추어라 라는 말인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그의 영이 뭐 한다고요? 이 내 발을 일으켜 세우신다.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 발로 세우시고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힘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니까 뭐가 되어지냐? 이게 나는 거죠. 소리를 들으니 힘이 나는 거야. 힘이. 근데 힘난 사람은 힘 빼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것 중에 막 힘나가지고 막 다그치는데 그거 힘난 거 아니에요. 사실은 힘 빠져서 그런 거야. 내가 힘 빠져 죽겠는데 니까지 나를 안 도와주냐 이 말이거든. 사실은. 내가 힘난 사람은 뭐 하냐면은 편안하게 힘주게 돼 있어.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내가 힘이 나면은 막 얘들을 다그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는 뭐냐면은 내 모습이 보이니까 다그치는 거야. 그리고 힘 빠지니까 다그치는 거야. 내가 힘이 나면은 힘을 주게 돼 있어. 힘이. 그게 성령의 역사지.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산행기도 시컨 갔다 오셔가지고 제자들 와가지고 너희들 그따구로 사냐 막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해야 되냐. 그 말은 내가 기도하러 갔으면 너희들도 기도하러 가야지. 3년 동안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보여주고 이거를 가르쳐 줬는데 그러고 나서 3년 후에 훈계한 거죠. 그전에는 같이 훈계한 게 주로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힘주고 답주고 위로한 부분이라. 그래서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뭐라고 욕을 먹었냐면 먹기를 탐하는 자들이라 라고 놀고 먹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했다니까. 왜 세례요한은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과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신랑이 있을 때는 먹고 즐기되 신랑을 빼앗기면 금식하는 때가 온다. 이들이 금식하고 나서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시작하죠.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해. 일어나야 돼. 내가 자리를 털고. 그리고 내가 세워졌으면 뭐예요?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사람들을. 힘주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또 은혜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사역해야 될 대상. 사단의 노예에 처절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사역의 대상을 분명히 얘기한다.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이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역의 대상이 이스라엘이라. 근데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패역한 자들이라니.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귀히 여기지 않고 듣지 않고 그런 자들이다. 근데 뭐예요? 그 말은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다. 이들이 지금 포로로 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포로로 와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지금 재앙 만나서 지금 고통 중에 있어도 뭐 하고 있냐? 못 깨닫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의 대상자들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고든 자니라. 얼굴이 뻔뻔하대. 얼굴이 뻔뻔하다는 게 뭐예요? 죄인이면서도 얼굴 고개 빳빳이 들고 다닌다. 자기들이 잘못했는데도 자기 잘못이 아닌 것처럼 얼굴 빳빳이 들고 다닌다는 말이죠. 자기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마음이 굳은 자라.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마음이 굳은 자예요. 그리고는 전해야 될 말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 들어처먹지도 않는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선지자를 세운 것을 알게 하려고 너를 세워서 보내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나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버린 적 없다. 이들이 폐역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들의 사랑의 끈을 놓친 적이 하나도 없다. 나는 이들을 포기한 적이 하나도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 봐라. 내가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있지. 내가 아들까지 보내. 나는 저들을 정말로 사랑해. 나는 저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 지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저렇게 끌려갔을 뿐이지. 그리고 나는 지금도 너를 보내서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이 내게 돌아오면은 내가 너를 만나줄 거고 함께 할 거다. 축복할 거다. 라고 네가 가서 말을 해라.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세요. 우리는 선지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근데 어떤 마음으로 말을 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냥 짜증난 거라니까요. 그냥 화가 난 거지.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거 얘기해. 패역한 자식이고 포로고 지금도 이렇게 재앙 만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들은 얼굴이 뻔뻔한 자고 마음이 굳은 자다. 근데 내가 너를 왜 보내는지 아니? 나는 저들을 사랑하니까. 저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선지자가 있음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아무도 듣지 않잖아요. 그래서 중보자를 보낸 거야. 나중에 이제 메시아가 이 역할을 하는 거죠. 십자가 매달리는데도 그들을 사랑해서 보내서 그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이게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도 그들이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하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거기서 이제 제자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 축복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거를 꼭 가지셔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에스겔을 세워가지고 말씀 전하는 일을 하냐. 이거 아니면 안 하는 게 좋아요. 사역은. 사역을 안 하는 게 좋아.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막 말을 할 때 보면 막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막 질책하는 거 막 희열이 느끼나 봐. 나는 저 사람과 같지 않아서. 바리새인과 같이. 나는 저들과 같이 음란하지 않고 나는 저들과 같이 뭐냐면은 예물을 떼먹지 않고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바리새인들 현대에서 보면 바리새인들 너무 많아. 그래서 막 가끔 보면 막 교회 욕하고 막 목회자들 욕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자기 상대 의인이야 자기가. 자기 상대 의인이라니까. 하나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게 아니야. 교회가 망하든지 말든지 목회자 권위 다 떨어뜨려가지고 말씀 심부름이 되든지 안 되든지 상관없어. 그냥 에라씨 막 망하면 돼. 그건 자기 속 시원하려고 그러는 거지 사랑에서 나온 건 아니라. 그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 얘기할 때 동조하지 말라. 그래서 네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야, 이 사역한다 그래가지고 네 보장된 거 하나도 없어. 네 거주지가 좋아지고 하는 거 아니야. 너도 똑같이 그들과 같이 찔레와 가시와 고통당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말을 해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그들이 너에게 해코지하고 막 이래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니라. 그 말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는 네가 두려워해야 될 사람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 앞에 쓰지 마라. 사람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생명을 걷어가시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오늘 다 못 읽었는데 파수꾼을 쓰임받 말씀 충만과 사명 감당 그리고 파수꾼으로 쓰임받게 하신다. 파수꾼으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 파수꾼 특징이 그거잖아요. 군대에서도 파수꾼 근무를 쓰는데 이 파수꾼이 서 있으면 나머지들은 다 잠을 자요. 파수꾼은 이거는 밤에 이제 1시간씩 근무 쓰고 겨울에는 좀 더 길게 서가지고
근무 조정한다. 여름에는 좀 1시간 20분씩 쓰기도 하고 겨울에 너무 추우니까 50분씩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그 대신 요 파수꾼은 눈을 뜨고 부대를 지키고 있고 나머지들은 다 잠을 잔다. 그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을 파수꾼을 세웠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만 자고 있어도 파수꾼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라고요. 보호하심이 임하고 있는 거라. 악한 사단이 어둠이 이를 덮지 못하고 무너뜨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러는 말을 듣고 패역한 족속 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그러면서 이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을 세운 에스겔에게 말씀 충만. 뭘 하냐면은 이 말씀을 먹으라 라고 되어 있죠.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내가 내게 주는 거. 내게 주는 거. 그게 뭐냐 보니까 내가 보니 한 손을 나를 향하여 펴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 성경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 율법 얘기하는 거죠. 인자야 너는 발견된 것을 먹으라. 발견된 것을 먹으라. 그거를 먹었던 이 에스겔이 하는 말이 인자야 너는 발견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과 같았더라. 꿀과 같았더라. 다윗의 시에 보면 그게 되겠죠. 어렸을 때는 꿀이 맛있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어른이 돼서 그 말씀을 했는데 꿀보다 더 달더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 충만하면은 힘 얻어지고 사명 감당하는데 확신 생기고 한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이. 이스라엘 족속에 대한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인자야 17절에 보면은 3장 17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이 깨우치는 것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좀 방법을 연구를 해야 돼요. 방법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치라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제자들을 깨우치셨냐? 돌아다니셨잖아요. 그러면서 저 백합화를 봐라. 저 옷 입은 거지 솔로몬의 옷보다 더 낫다. 참새를 봐라. 저거 2마리 이미 하나 썰어내 팔리는 것도 저것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시면은 팔리지 않지 않냐. 근데 뭐냐면은 아니 이 사람들이 못 알아잖아요.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한테 이런 거 쓰잖아요. 물고기 잡는 어부 출신이다 보니까 그물 비유를 치죠. 야 그물을 하면은 고기를 잡으면 어떻게 하냐. 쓸만한 물고기는 고르고 쓸만하지 않는 물고기는 버리지 않냐.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이렇게 다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골라야 되지 않냐. 그 뭐냐면은 이런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건지는 방법을 써야 되고 그리고는 사명자 찾아가지고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제자들이 알게끔 방법을 얘기한다고. 또는 뭐로 얘기해요? 비유로 얘기하죠. 비유로. 그래서 제가 개인으로 그거 할 때는 뭐 하냐면은 책을 가지고 활용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미디어가 많으니까 유튜브 같은데 볼만한 거 가지고 활용하기도 한다. 또 이제 뭘 하죠? 나도 이거 가지고 보고 배우기도 해요. 어제는 또 이제 교회 쓰면서 성령론 어떤 교수님이 있는데 유튜브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많이 들어오진 않아. 왜냐면 신학생들이나 또 성결대 교수님이더라고요. 보니까 성결대는 또 알미니안중 감리교 계열이잖아요. 보면 성결이랑 감리교랑 같이 그거니까 그거 이제 보는데 맞는 것도 있고 뭐 우리랑 안 맞는 것도 있기도 하고 보면서 뭐냐면은 나한테는 도움이 된다 그래. 근데 이걸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주긴 좀 그렇죠. 목회자들이면 또 모를까.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깨우치라 하는 것도, 이 깨우치는 것도 사람에 맞게끔 해야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설교할 때 모습이랑 개인으로 만났을 때는 또 다르다고요. 애들 만났을 때는 더 다르죠. 애들 만났을 때는. 그리고 가족들 만났을 때는 또 다르다고요. 가족들도 뭐라 하기도 하고 그러죠, 보면. 근데 뭐냐면은 이게 깨우치는 방법도 연구해야 돼요. 오늘 이 에스겔은 어떻게 했을까?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자세한 건 안 나와 있어도 에스겔은 달고 보면 나오겠지만 방법을 찾아야 된다. 이게 굉장히 지혜라니까 이것도요. 성령충은 성령인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저거 먹혀들지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할 때도 애들이 초등학생들인데 이게 어떻게 이해되겠냐. 초등학교 2학년도 있고 또 뭐냐면 저기 유치원생도 있고 유치원생은 그냥 잘 못 알아듣죠. 우리 예배 드릴 때도 유치원생은 면제라 방에만 있으면 돼. 방에만 있으면 면제. 그러면 초등학생은 어떻게 해? 따라하기만 하면 돼. 그리고 근데 질문해 보면 더 잘 대답할 때도 있어. 왜냐면은 그 수준에 맞게끔 이제 얘기하는 거죠. 제일 좋은 거 중에 애들 중에 그거 하는 부분 중 하나는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문답식을 많이 쓴다. 사모한테도 물어보고 첫째 딸한테도 물어보고 둘째 딸한테도 물어보고 그러면 다들 자기 생각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다시 얘기해 주죠. 질문해 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왜 이걸 해주냐 이거 하면 다 기억이 나. 각인데. 딱 이게 생각이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몰랐던 것들을 그거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냐면 이것도 깨우치는 방법도 찾아서 인도받아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이 뭐냐? 에스겔의 기도와 응답은 뭐였냐? 결국에는 사명 발견하고 사명에 충실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에스겔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도 사명 감당하시는데 여러분 힘으로 안 된다라고 빨리 결론 내시고 성령 충만 받아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인도받는 귀한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현장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 영혼 하나님 또 우리가 또 살려야 될 현장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고 또 알게 하여 주시고 힘없게 하여 주셔서 오늘 에스겔과 같이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하나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우리의 책임을 알고 우리가 헌신해야 될 현장임을 알고 우리가 도와줘야 될 영혼인 줄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올바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올바른 헌신할 수 있도록 그들을 깨우쳐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의 제자로 세워지도록 인도받는 일에 사역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